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도 사용하셨죠. 그 중에 오늘 한 비유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그는 주로 왕족이 입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으며 늘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를 이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사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연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상에서 버린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식사 풍습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식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하듯이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의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음식을 먹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죠. 휴지입니다. 그건 당시 휴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손님들을 위해서 식탁 위에다가 커다란 빵 덩어리를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손에 묻은 것을 닦아내는 용도입니다. 그 빵을 떼어서 자기 손에 있는 기름기나 음식 찌꺼기를 닦은 후에 그 빵 조각을 버리는 것이죠. 나사로는 그 빵 조각을 먹으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나사로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냄새가 날 정도란 이야기죠. 그만큼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에도 그 누구도 그의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레에자르라고 합니다. 엘레에자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했을 때 나사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에자르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이 비유 속에서 부자의 극도로 화려한 삶의 모습과 나사로의 이 비참한 삶의 모습의 격차는 너무나 멀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의 공간적 거리는 너무나 가깝습니다.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삶의 주인공들입니다. 하지만 부자건 가난한 사람들이건 죽는 건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살아있을 때 못지않게 죽은 후에도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로,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죽은 후에 이 두 사람의 거리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가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관선징악 또는 인과응보행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잘 들어보면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주인공의 결말의 이유가, 왜 이렇게 이런 결말이 이들에게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부자나 거지 나사로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매몰차게 대했다든지 그를 비웃었다든지 그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자기 대문 앞에 있다고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이 부자의 결론에 수긍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뭘 잘해서 천국에 갔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단순히 헐벗었기 때문에, 굶주렸기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만난 부자는 그저 한 명의 부자였고 나사로는 또한 한 명의 거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결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부자는 뭘 잘못해서, 거지는 뭘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핵심은 부자입니다. 즉 우리의 질문은 이 질문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는가? 아니에요. 날마다 이 부자는 잔치하듯 지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면서 한 것은 자기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와의 이 거리를,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요, 심지어 비웃지도 않았고요, 상처 주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선한 일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거지 나사로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의 시야 속에선, 그의 삶 속에서는. 이 다가서지 않은 이 거리가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그 지옥, 죽은 후에 그 큰 구렁텅이를 스스로 만든 거란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만들었다. 부자에게 보였던 것은 그저 자신의 부와 그 부를 누리는 것뿐이었어요. 나사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부자는 단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면요, 눈이 멀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만 보여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는 돈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 그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서지도 않았다라는 이것이 그가 돈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였다라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그 모든 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사랑하는 존재는 아닌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가?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내 인생은,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무엇이 보이고 무엇을 택하느냐가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망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다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부가 나의 삶의 목적인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가 목적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편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느냐 아니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자신을 파멸과 멸망에 스스로 빠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모든 악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중심 되지 않는 것들은, 모든 행위들은요 악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도, 찬송하는 것들도,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빠지면, 이 악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돈을 사랑하면, 이 욕망에 빠지게 되면 도리어 우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건 바알이건 우상이건 내 욕망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라면 상관없다식이 되어버립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왜요? 하나님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어떤 것든 날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게 된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번영의 신앙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영혼 평안의 복을 받는다는 말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많이 열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던 그것은 진짜 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조율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본 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복에만 매달렸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늘어나느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손해보지 않느냐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바꾼 결과 오늘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또한 편지의 끝에 다시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11절과 12절은 부하려 하는 자들, 즉 부가 목적인 사람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요,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들에게는 두 가지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아니, 부하려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가진 것이 많은 자신은 중요하고 가진 것이 없는 다른 이들은, 적은 자들은 나보다 많게 가진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만연한 모습 아닙니까?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은 어때요?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내 자신 스스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또한 비하하기도 하지요.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이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위험이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특히 신앙인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신과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아니하고 돈 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마저도. 다른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비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앞에서 보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아니면 돈에 따른 가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이 땅에서 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아니에요. 싸워라라는 거예요.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단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삶이 영원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한 싸움은 누구를 대상으로?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적이 뭐예요? 세상?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에 목적을 두느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먼저 말합니다.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에서 피해야 된다는 거. 싸움은 우리가 맞대는 거잖아요.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맞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뭘 피하라는 걸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아예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돈이 목적인 그러한 사람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상황 앞에서 아예 피하라는 거예요. 아예. 맞서 싸우라고 안 해요. 피하라. 내 삶의 선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피하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꿔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오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의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오직 의는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써 나오는 삶의 모습이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웃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나의 대문 앞에 있어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행동.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한 예배이고 기도이고 헌신이고 봉사라면 그거는요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경건한 생활이 아니에요. 경건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그럴 때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물론 이 땅에서 판결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끝이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이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라면 그런 자리는 아예 피해버리고 아예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뭘 취하는 거? 우리 결국은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모순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보고 만나고 겪는 이 많은 일들이 이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 가치를 혼돈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염려하면서, 내일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크고 훨씬 더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결국 이 땅에서 끝난 인생의 끝자리가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그게 진정한 삶의 판단이고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돈이 나를 판단한다? 세상이 나를,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아니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한 것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